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듣고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퀴즈입니다. 우리가 처음 민수기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민수기 성경의 본래 제목은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민수기가 오늘 본문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관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바라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 여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수기의 마지막 장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분분투하시다가 모인 우리 오면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제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본문은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문제 제기는 민수기 27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 없이 딸만 5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도 크게는 지파별로 또 작게는 그 지파의 가족별로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는데요. 그 분배받은 땅은 또 한 가족의 남자 대표가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기업을 물려받은 남자가 없을 경우에 다른 가족들이 그 자신들의 가문의 기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딸인 자신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이 기업에 관한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 딸들이 이번에는 결혼을 했을 때 이 딸들의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여자가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할 경우 이 여자의 기업은 남자의 기업으로 소속되고 또 남자의 소유로 옮겨져서 그 자신들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기업은 한 지파의 기업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슬로브와 딸들이 속해져 있는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수령들, 그러니까 길르앗 족장들이 나와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은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분배된 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의 지파로 기업이 옮겨져서 다른 지파의 기업이 증가되고 여자 지파의 기업이 자꾸 감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결혼 전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 본인의 가문의 권리에 따라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요. 근데 희년이 되었을 때 여자가 처음에 빌려주었을 때와는 다르게 다른 지파의 남자와 또 결혼을 한 상태가 되면 그 땅은 또다시 결혼한 남자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길르앗 수령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는 슬로브앗 딸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들이 없는 다른 지파에게도 계속해서 제기될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5절에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당신의 말이 정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답을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 지파의 말과 의견을 청종하시고 또 인정하시며 격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와 또 문제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청종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의 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또 응답을 받으시는 금요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6절의 마음대로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슬로보아 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마음대로 결혼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직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자기 조상 지파 내에서만 신랑감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타난 기업을이라는 이 표현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7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조상 지파의 기업에 꼭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특히 슬로보아 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의 그 땅에 꼭 붙어 있을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해답으로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슬로보아 딸들에게 제기된 이 기업에 관한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똑같이 확장시켜서 적용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그 기업에 꼭 붙어 있을 것을 결혼을 할 때 다른 지파 남자가 좀 더 마음에 들어도 좀 더 잘생겨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이 뼈와 살과 피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까지도 모든 지파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기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슬로보아 가문은 기업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상세하고 또 심각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에 관해서 설명드리자면 구약 성경의 기업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땅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기업은 결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스라엘 각 지파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에게 있는 기업을 영원토록 소유함으로써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토를 영원토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기업으로 받은 땅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이 대를 이어 대물림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제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문제는 생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인 차원으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확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영적인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기업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기업의 땅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가질 내 땅 하나를 갖지 못하고 내 집 마련에 소원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다른 말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반대로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선 어떻게 약속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와 딸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뼈와 피부와 살이 붙은 것 같이 연합하여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뼈와 피부와 살이 붙은 것처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초등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기업, 진정한 기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주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슬로바앗 딸들의 문제 제기와 행동은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고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심각하게 걱정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해결책대로 같은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서까지 결국에는 가문의 기업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엔 여자들은 인구조사의 개수조차 되지 않았던, 그렇게 되지 못했던 약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와 또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슬로바앗 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으로, 기업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슬로브아 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가 기억났습니다. 바로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슬로브아 딸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해영이라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수많은 반대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요.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남자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 아주 심각하게 다친 그 남자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양가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황망한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들 멍하니 수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오해영의 엄마가, 주인공 여자의 엄마가 모두의 두려움과 불안을 깨고 앞에 있는 탁상 달력을 집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월 3일에 결혼합시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예단은 악어 빼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아니 애들 결혼식에 왜 죄 없는 악어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난 받고 싶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더 웃깁니다.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결혼식 사회를 맡네 마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축가를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 하면서 서로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분주하게 결혼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전화도 걸고 일정도 맞추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시 남자가 살아날 것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오해영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오해영은 안도의 웃음을 내지으면서 자신도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지. 지금 상황은 남자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염두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다행히도 남자는 수술을 잘 마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마쳐지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이 약속, 가나안 땅에 관한 이 약속을 끊임없이 듣고 보았는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모두 다 반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전에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뜻과 의도를 함부로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낸 게 분명해. 우리를 여기서 우리의 처자식과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작정이신가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난리를 떨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두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은 뒤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감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꼭 붙듭니다.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슬로보아 딸들이 예쁘고 또 사랑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을 모두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족보를 나열할 때도 모든 족장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족장만 축약하여서 기록하였던 성경이 지금 그녀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후대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모두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이미 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딸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분명하게 반드시 절대로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영영토록 생명의 유업을 받는 우리 오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오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영원한 기업이신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영광되고 값진 사명을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또한 거뜬히 감당하는 우리 오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